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임진왜란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원균 장군은 조선의 모든 수군, 모든 배를 동원해서 일본과 함께 7,000량 해전을 벌였습니다. 조선의 모든 전함 160척, 거북선 3척, 그리고 일본군 전함은 1,000척이 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랬는지 원균은 전쟁을 앞서서 술 마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너무 안타깝게도 조선 수군이 대패했습니다. 조선 전투함이 겨우 12척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선조 임금과 조정은 12척 배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보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보고를 보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목소리로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임진왜란이 터진 이래 5, 6년간 적이 감히 호남과 호서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군이 적의 수군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으므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의 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수군을 없앤다면 적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며 적은 호남과 호서의 연해안을 돌아 한강으로 올 것입니다. 신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선의 수가 적고 미미한 신하에 불과하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들조차도요, 장군들조차도 12척의 배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 도망쳤어요. 임금마저도 전투를 포기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충성심, 희망을 갖는 것은 승리의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배를 한 척 더 건조해서 13척으로 330척의 배를 가진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대승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명량 해전,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으로 영화가 됐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전함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가정도, 개인도, 기업도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뼈저리게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역대하 20장입니다. 근데 열왕기상하도 역사서인데 역대상하는 독특한 역대기 사가의 역사가 있어요. 사관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왜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예배가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공을 받던 가장 좋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대잖아요.
그럼 다윗의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가장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했던, 이거구나. 요 관점으로, 그래,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것이 역대 사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3개 연합 국가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온 사람은 에돔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해안가로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했죠. 늘 공격했어요.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트리오예요. 3개 국가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3개 연합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만, 너무 대적이 많아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인리 분팅이라는 분이 성경 여행기라는 지도를 그렸는데 새잎 클로바로요, 전 세계를 피워냈는데 아주 잘 요약해 놓아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연두색은요 아시아, 그리고 분홍색은 왼쪽에 유럽, 그리고 저 노란색은 아래로 아프리카. 그 중심점 꼭지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심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곳.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쭉 이렇습니다. 애굽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세계의 제국들이요,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3개 대륙의 세력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공격하는 곳. 지정학적인 중요한 곳, 이스라엘. 그 너무나 많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소련, 그리고 해양 세력, 너무나 많은 1000번이 넘는 그런 침략을 당한 것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자,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갈림길에 있을 때 진짜 도와준 분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뭘 할 수 있었어요? 부자가요? 현인이? 아닙니다. 진짜 도와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이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와가 판단하신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나라를 생각하는 주간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 선택하신 분 없어요. 네. 그리고 남성 여성을 선택하신 분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하신 분도 없어요. It's given life, given name. 영어로 그러죠. 주어진 내 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라와 민족의 정말 주인은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시편 22편에서 정확히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분명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들,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36년째 설교하는데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재미난 이야기, 예화 이런 건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아셨죠? 이걸 잘 기억하시고 내 신앙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화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10가지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의 자세,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10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무슨 왕이나 제국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냥 본인만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 자녀,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손들 하나님 앞으로 꼭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네 번째,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럼 얼굴을 땅에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팍 엎드려져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가장 경배의 자세를 왕이요, 그냥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18절 뒤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엎드리니까요, 모든 백성들도 다 엎드린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고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이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정성을 들여서 노래하고 찬송할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내서 찬송하세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20절, 7번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하반절을 보면 8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야하시에.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선포하셨어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왕이요, 절대 권력자인데 뭐든지 결정해서 할 수 있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아니 지금
3개 연합국가가 와서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이름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거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10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잘 되고 살게 된 겁니다. 이걸 어기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보광 나폴레옹 권좌를 무너뜨린 전투가 세계에서 그 유명한 오털루 전투입니다. 넬슨 제독 영국. 나폴레옹이요 1815년 6월 18일 전쟁 일으켰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을 범한 거예요. 결국 그 전투에서 비참하게 실패해서 권좌에서 내려와 세인트 헬렌의 섬에 갇혀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요 비가 폭포수처럼 와서 나폴레옹이 가장 자랑하는 포병대가요 포대가 꼼짝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나라의 운명이 인간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이에요. 역시 주일입니다. 주일을 범했어요. 일본 제국주의 하나님이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미국을 통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게 우리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나라 이민족 모든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소련제 탱크 비행기를 앞세우고 새벽에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요. 아니 6.25 전쟁을 우리나라가 침략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역시 이날도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세요.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유린당하는 노예지수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보세요. 이런 모든 일이 전쟁의 승리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셔가지고요. 이기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셔서 의복, 재물, 보물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전설 같은 한 번 있었던 그런 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말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종주국 터키가요.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터키랑 4강전에서 붙어봤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 영국 연합군 장군이요. 알렌비 장군이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포격할 수가 없어서 영국 왕 조지 5세에게 연락했어요. 왕이시여. 주님의 도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조지 5세가요. 믿음으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해봐라. 좀만 기다려봐라. 알렌비 장군이요. 전군에게 영국군에게 명령해서 총 한 발도 안 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알렌비 이 장군의 이름이 터키어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아니 이게 굉장히 센 장군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또 이름도 하나님이 대항하고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알렌비 장군과 모든 영국 군인들이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습니다. 얼마 안 된 지난 세기의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승리한 뒤 오늘 보면 27절, 2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전쟁 전에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했어요. 전쟁 이기게 해서 전리품 막 3일 동안 얻었어요. 이 사람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할 때 마음하고 다 해결된 뒤에 나온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여호사밧 왕 그의 군대들은 안 그랬어요. 전리품을 얻고 가장 먼저 비파 수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셔. 그때의 태평 성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9대째 목회자 가문 하버드 출신 랄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이에요.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여러분 당장 예배가 살아있는 대한민국과 예배가 가장 없는 북한을 비교해보면 당장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경제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스 드 라키벨리가 도대체 신생국 미국이 어떻게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펴보았어요. 지리적 조건도 좋고 합당한 헌법제도 좋은 대학 등등 있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어느 날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의 불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불길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김미 초콜릿 하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덜 먹어볼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보면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믿음이 이 믿음.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또 주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 선포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100%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가대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찬송하고 나가라는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순종도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는 것입니다. Knowledge is power. 네. 또 현대인들,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런 말을 합니다. 가진 것입니다. 몰티럴리즘, 무질, 만능주의자들. 뭐 맞기도 해요. Having is power. 네, 여러분 문호, 독실한 크리스찬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것이 힘이다. Believing is power. 다 맞아요. 아는 것도 힘이고 가진 것도 힘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내가 가진 거요. 다 없어져. 죽을 때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거 옛날에 막 총명해서 저도 기억력이 꽤나 좋았고 성경도 많이 암송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방에서 뭐 하느라고 나왔는데 거실에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계단을 내리고 제가 이제 뭐 하여튼 큰 교회에 있을 때 계단을 중간에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니 딱 서게 됐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나 내려가고 있었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다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 이건 안 없어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자녀들 가르치는데 생선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꿀 발라놓고 실제로 핥아 먹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이기고 마스크 벗게 하는 힘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대지 소설로 수상한 작가 펄벅이 이런 말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민족을 평가한 거예요. 그가 쓴 살아있는 갈대 더 리빙 리드라는 책 머리 처음에 한국을 소개한 겁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우리 한민족은요,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국가에서 뭘 하려면 순종하고 민족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왕 장수보다도 민초들이, 서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저는 우리 한민족이 자랑스러워. 유태인보다 뛰어납니다. 뉴욕에서요, 정말 유태인 상수를 이기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걸 가지면 우리 민족은요, 이 말세지 말에 선민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29절 30절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건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충일 6.25 전쟁 있는 달,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생각하였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보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